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세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진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온 모든 삶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20장 맨 마지막 끝에 부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좀 보시겠어요? 20장 맨 끝절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함께 견주어 본다, 비교해 본다, 대조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은 이쪽에 조금 빠진 부분이 이쪽에 보충이 되고 이쪽에 보충된 것이 이쪽에는 없고 이렇게 서로 보충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세 권의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가급적이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이 빠진 부분들을 그 중에서도 예수가 누구냐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네 권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도 이적이죠. 더 큰 이적이 없겠지만은 그건 말고 그의 생애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적 가운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이거 한 가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란 말은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해서 벌 돈, 글쎄요, 요새 그냥 막노동해서 하루에 버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돈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이란 돈이 어디 있겠어요? 2천만 원 돈도 없지만 문제는 돈이 있다고 해도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서 사겠어요? 그때는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빌립과 다르게 안드레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게 무슨 시루떡 5개, 다른 시루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자기 먹을 만한 도시락 정도라고 할까요? 조그만 떡 5개. 물고기도 누가 그러대, 물고기 나름 아니냐고, 참치 2마리는 아니냐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쩌면 조그만 아이가 자기 혼자서 먹을 만한, 그저 하루 한 끼 도시락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걸 받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면서 이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 그냥 혼자 드시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앉게 하잖아요. 그리고 축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나눠줍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요. 아이가 혼자 먹었으면은 자기 혼자만 배부르고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먹지 않고 이 아이는 그걸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는 쫄쫄 굶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 5천 명이라고 하지만은 남자만, 그것도 장정만이 5천 명입니다. 그만큼의 여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어른들만큼 또 애들도 와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0명, 20,000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는 손해봤느냐? 아니에요. 전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그 떡 거둔 거 뭐 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씩 먹어서 허기 겨우 몇 날만큼 먹고 광줄이 남은 걸 거둔 건 아니잖아요.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시큰 먹었다고 그랬어요.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먹고 난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늘 궁금한 게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 안드레가 가져갔을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그 누가 가져갔는가?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좀 알려줘요. 그러면 설교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근데 나 혼자 생각에 그래요. 혼자 생각에 아마도 이걸 남은 걸 거뒀다고 그런다면은 이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 원래 이 아이 거잖아요. 이 아이가 원래 주인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줬지 않았을까? 내가 준 것은 결국 한 주머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몇 배로 엄청 뛰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혼자 가지고 가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것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떡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날이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밤에 풍랑을 내치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가라고 말하지요. 거기 16절인가요?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파도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두려웠지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배에 오릅니다. 그랬더니 배가 그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배가 한쪽밖에 다른 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봤거든요. 예수님은 그 배 안 타고 가셨거든요. 제자들만 타고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간 거 봤으니까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와보니까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배 타고 안 가셨는데 어떻게 배 타고 온 사람들과 똑같이 건너편에 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6장 26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기 때문에 신기한 거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먹으면은 나중에 배설물, 똥이 되어 나갈 양식, 안 먹으면은 썩고 곰팡이 날 양식, 그것 때문에 생명 걸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0절에 물어보지요. 다시 물어봐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갑자기 왜 만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한번 그냥 떡을 실컷 먹여준 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세보다 못합니다. 왜? 모세는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떡 실컷 먹여준 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어요? 한 끼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늘 앞으로 40년 동안 늘 떡을 만들어 주어서 실컷 먹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떡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떡이 맛있어도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 끼마다 시루떡 줘봐요. 나중에는
고개를 스스로 흔들면서 시루떡 말고 이런 말 할 겁니다. 신기한 건 주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싫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매일 먹으라고 해봐요. 그걸 좋다고 하겠는가? 애들이 라면을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 라면 가운데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요. 어떤 아이가 진라면을 좋아해. 맨날 진라면 달래. 그러면요, 방법이 있어. 한 달 동안만 진라면 끓여줘 봐요. 아침에도 진라면, 점심도 진라면, 저녁에도 진라면, 오늘도 진라면, 내일도 진라면. 나중에요, 한 달 그만두고 일주일만 해도요, 다른 거 달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이게 주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밥은요, 어제도 밥, 오늘도 밥, 내일도 밥. 아침에도 밥, 점심도 밥, 저녁에도 밥. 그런데 그 질리지가 않잖아요. 예, 여기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인 빵입니다. 까닭에 늘 그런 말 하지만 우리가 이걸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밥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더 좋은 것 같은데? 고칠까, 우리 성경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어요. 웬만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주식이 아니라면 40년 갈 수가 없어요. 40년 그만두고 40일만 지나가도 다른 거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꾸준히 이걸 먹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주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처럼 우리가 앞으로 40년 동안은 먹을 양식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을 걸 찾고 있어요. 떡을 찾고 있다고요. 양식을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파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떡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만 주면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백성들을 뭘로 먹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사람을 셀 때 우리는 사람 뭘 센다고 그래요? 발가락을 세요? 손가락을 세요? 뭘 세요? 머리 세잖아. 사람 머리를 센다고. 근데 머리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구조사라고 안 하고 인수조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머리 숫자. 아니면 머리 두자 써서 인두조사라고 하든지. 근데 인구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세보는 거예요? 입을 세보는 거야. 입이 몇 개냐? 입을 왜 세봅니까? 먹여줘야 되니까. 나라의 지도자라면, 왕이나 대통령이라면 백성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왕이나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요. 전쟁이 나요.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아무리 덕이 많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쫄쫄쫄 굶겨보세요. 얼마 안 가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들의 제일 관심거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흡족하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식량을 안정시키지 못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폭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왜? 이스라엘은요, 산에 가보면 사방에 돌이야. 우리도 돌 꽤 많지만은 이스라엘은 돌이 더 많아. 그 돌을 다 떡으로 만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먹고 남아요. 그러면 너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여주면 온 백성들이 널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다.
그러니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십자가도 필요 없고 그냥 떡만 배불리 먹여주면 백성들이 다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배고픈 문제만 해결해 주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뱃속만 순대만 채워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만 채워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허기진 게 있어요. 그 허기진 걸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배불리 먹여줘도 늘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예수님, 군중들은 이걸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보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당신이 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해서 떡과 생수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지요. 오늘 읽어드렸습니다만 6장 3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1000년 전에도 예수님이었고 1000년 후인 지금도 예수님이었고 앞으로 1000년 지나간 뒤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곧 해답이란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갔지만 얼마 안 가서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물론 무해인지 몰라요. 뭐 투자한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정말 그 형이 말한 것처럼 창기들하고 시컷 먹느라고 다 없앴는지 이건 형이 비꼬느라고 한 말이에요. 뭐 봤나요?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뒤에 필요한 게 많았잖아요. 뭐가 많았습니까?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간섭, 아버지 잔소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멀리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먼 나라 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올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왜냐면은 아버지를 찾으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줬어요? 다 줬잖아요. 살진 송아지, 풍성한 잔치, 손에 가락지, 발에는 새 신, 몸에는 새 옷. 근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 나는 먹을 거면 시큰 주면 좋겠어요. 사실 그가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였어요. 너무나 배고팠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어요.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돼지 음식을 내가 뺏어 먹어. 돼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꿀꿀 그랬지 뭐라고 했겠어요. 다른 말 할 게 없잖아. 내 걸 네가 왜 먹니? 이거잖아요. 꿀꿀. 내 거야. 근데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주일학교 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어린애들한테 쥐염 열매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돼지 저 꿀꿀이 죽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돼지 죽을 끓이는데 설거지하고는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갖다 죽을 끓이잖아. 근데 식당에서 음식 찌꺼기를 가져왔어요. 손가락 넣고 이렇게 휘저어보니까 이만한 소세지가 하나 들어있어. 이거 돼지 줘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지금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거를 싹 씻어서 이건 내가 먹어야지 빼놨어. 돼지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꿀꿀. 이거 누구 건데? 내 건데. 나 먹을 것인데 왜? 네가 왜 먹어 그거를? 맛있는 건 네가 다 먹고 나는 찌꺼기만 주냐? 꿀꿀. 이렇단 말이죠. 맞아요. 배고팠어요. 집에 가면은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맛있는 걸 잘 먹는데 난 여기서 지금 돼지 먹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아들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좋은 신발, 좋은 옷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만 원 없이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만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먹을 것만 실컷 준 게 아니에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을 신겨줍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죠?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귀했고요. 신을 신겨줍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집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몸에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건 바라지도 않았고 감히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또 좋은 짝도 만나야 되고 아니면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고 성공도 이뤄야 되고 이런 것들과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가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나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게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건 사소한 문제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자기들의 지혜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뭐랬어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애들 크는 걸 보세요.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요. 배고플 시간이 없고 배고플 정신이 없어요. 왜요? 먹을 게 하도 많아서. 가끔 제가 월요일날 이제 다시 저 4층, 5층까지 남전도의실까지도 한번 쭉 이것저것 봅니다. 어떤 때는 방송실 앰프가 안 꺼진 채로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간식 부따리가 과자건 뭐 이 간식들이 여기저기 구석에 있어. 이게 어저께 애들이 그걸 분명히 들고 갔거든요. 들고 갔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경우는 4층에 그냥 있고 아니면 3층에도 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려면 아주 비싼 걸 줘야 되겠어. 한 달에 한 번을 주더라도. 하도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줄은 몰라요. 근데 여기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자라면서 그런 거 먹어볼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피자가 뭔지 알았어요? 통닭은 알지만 치킨이 뭔지 몰랐잖아요. 지금도 궁금한 게 통닭하고 치킨하고 어떻게 달라요? 치킨이 우리말로 뭐예요? 닭이잖아요. 왜 통닭이라고 안 하고 치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니까 난 치킨하고 통닭하고 뭐가 다른가 봤더니 옛날 통닭은요 문자가 통닭이야. 그렇죠?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웠어요. 통째로 삶고 통째로 구웠어요. 치킨은요 토막을 냈어. 그래서 튀기거나 굽거나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 내 생각이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나 먹을 게 많으니까 웬만한 거 먹을 걸 주어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아까운 줄을 몰라요. 우리 어릴 때 배고플 때 자랄 때는 늘 배고팠어요. 배고프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찔레 있으면 찔레 잘라서 껍질 벗겨 먹고, 이 산에 같은 데 보면은 삘기라는 게 있어요. 몰라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삘기가 새기 전에 이렇게 이삭이 나오기 전에 통통할 때 그걸 이렇게 뽑아서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골에서 삘기가 있으면 좀 한번 뽑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맛있는 건지. 지금쯤 나오죠? 아카시아 꽃. 지금 이제 필 때 됐죠? 아,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냥 죽죽죽 훑어서 이만큼 듣고 다니면서 그걸 먹었거든요. 요즘에 애들 그런 거 먹나? 그거 말고도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게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의 소중함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럼 배고프지 않을까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야. 애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웃기지요. 밥을 줄 때는요, 이렇게 보면서 아유, 나 배불러요. 이러거든요. 근데 배부르다고 하던 아이가 뭐 과자나 무슨 치킨이나 갖다 주면은 얼른 먹어. 너 배부르다며? 그랬더니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간식을 많이 먹어. 간식을 좋아해요. 간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주식을 별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간식은 어디까지나 간식이에요. 간식이 뭐죠? 사이까지. 아침과 점심 사이에 배고프니까 조금 먹는 게 간식. 옛날 시골에서는 새참이라고 했잖아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일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그 중간에 감자 혹은 옥수수 삶아서 먹는 게 간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이 간식을 아주 달고 살아. 달고 살아. 방에 가보면 사방에 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간식은 입에만 맛있잖아요. 영양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칼로리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만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먹다 보니까 정작 먹어야 될 여기 말한 떡, 우리 말하면 밥, 식사, 여기는 잘 안 먹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하느냐? 예수보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게 간식이거든요. 세상에 재미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보다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어떤 사람은 다른 모임에 거기에 취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 어울려 노는 걸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는 것은 또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갔다 가는 거고 다른 취미 생활이나 다른 생활에는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간식만 먹으면 안 돼요. 간식은 좀 굶주리고 허기질 때 살짝 도와주는 거지 그게 주식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일에 도취되어서 예수 믿는 건 대충 하고 세상에서 나가 노는 것은 열심을 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것은 떡을 먹은 사람들이 육신의 떡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떡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가?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분명히 어제 배 타고 안 가셨는데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바로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하늘에 내어 만나 먹은 사람들이 영생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먹은 사람이 다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보리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만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